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지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또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을 하는데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1명이나 12명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1명 정도 직원이 부족한 거야. 다른 사람이 보충하면 돼요. 11명이나 12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입장에서 이 다윗의 시편을 해석하면서 십자가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이 한 명을 꼭 반드시 충당해야 될 것들을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마띠아라고 하는 한 명을 충당해냅니까? 없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큰 차이가 없는 이 숫자를 왜 충당하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에요. 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구원받을 자를 인도하시고,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한 명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한 명을 보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진 대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조금 상황이 바뀐다고 해가서 헷가닥 넘어가고,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 나왔어도, 예배당에 나왔어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러나도 불만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안 데리고 가십니다. 안 데리고 가세요. 예배당에 데려다 놔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은 천국 갖다 놔도 밥이 짜니 지니 꼬들하니 불평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그들을 데리고 갈 생각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건져주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종이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주님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두희 권사님 좋아하시는 깡 여사님,
강 여사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저는 교회는요, 타작마당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타작마당. 교회는요, 주님이 타작마당처럼 여기십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오냐오냐 키우지를 않으세요. 교회 나온 정말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냐오냐 다루지를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쳐내기를 시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시기를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시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지금 어디입니까? 성전산이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진노가 그쳤어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바로 성전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다윗이 성전을 세운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물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예물로 드리신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타작마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렇게 벨이 났어요. 한국 교회가요,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벨이 났어요. 예수님은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혹독하게 우리를 부수시고, 혹독하게 우리를 가루를 만들어서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목사들이 교회를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성도들을 다 벨이 났어요. 그래서 귀만 팔랑팔랑팔랑, 머리만 이따만 해가지고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럴 때에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도 부숴주세요. 주님 아직 덜 깨진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모습, 죄송합니다, 자기 꼬라지는 생각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뭐 하기를 원해요? 나 예배당에 나왔으니 그냥 천국 들려다 주세요. 천국 들여다 주세요. 나 예배당에 나왔으니 천국 넣어주세요. 이런 신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진정 이런 모습이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요? 주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날마다 정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교회 다니는 거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머리를 부수어 주십시오. 나의 머리됨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의 진정한 임금이 되셔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회는 타작마당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돼요. 요즘에 우리는 현미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가루가 나야 돼요. 완전히 부수어져야 돼요. 알갱이 하나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의 알갱이 하나까지도 부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이 타작마당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도리깨로, 주님은 정말 우리를 부수어서 가루를 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런 이 타작마당의 시간들을 경험해내지를 못해요. 참아내지를 못해요. 견디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기에 정말 합당한 곡식으로,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십자가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지를 못해요. 왜? 성도들을 만족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곳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그것을 예표하는 이삭이 그곳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그곳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여지를 항상 두고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지를 다 꺾어버려야 돼요.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대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는 너를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바치라고 하면 엄마 어떻게 할까?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대. 이 아이가 여지없이 고민 없이 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이삭을 바치듯이 바치라고 하면 엄마 기쁘게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답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여지를 두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시겠지, 내가 10,000원 하면 10만 원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이 여지를 다 꺾어버려야 돼요. 십자가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바로 십자가예요. 내 죽음이 그곳에서 죽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개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가버려요. 여러분, 베드로 형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당하시는 그곳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구멍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베드로는 큰 소리 안 쳤습니까? 그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기적을 보면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봐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요. 여러분, 그물이 터질 것 같은 물고기를 잡아도요. 그들은 상황을 만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신들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 대심입니다. 주 대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마음이 조금 좀 그랬었어요. 이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정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주님에 의해서 저주받을 자인가? 멸망받을 자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인가? 어떤 것을 들이밀면 가능함, 어떤 것을 들이밀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 압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타작마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구원받을 자인지 예수님에 의해서 버림받을 자인지 드러나 버려요. 십자가에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어요. 이야, 대단하죠? 목사의 소원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밤새도록 목사님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밥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막 성령님 인도하시는 데까지 예배 한번 해봅시다. 소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여기죠. 그래서 모두 다가 뭐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화려한 1600억짜리 교회를 짓고 정말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입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이 밤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일 수 있죠. 감사하죠. 목사에게 축복이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눈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려하게 그렇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실력으로 되어진 거라면 그건 저주받을 대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듣기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야, 부암록교회는 쪼망만해가지고 막 큰 교회가 부러워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주님, 나 안 먹어도 배불러요, 주님. 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주님, 와 이랍니까?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랍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지경으로 낳아주려고 이랍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살짝 나가도 막 도장 찍고 사인하고 막 거래가 성사되고 막 일사천리로 문제가 다 해결되던데 나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때를 쓰고 그러면 돌아서면 정말로 환장하거든요. 정말.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주 되심, 그의 삶에 개입하니까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삼시세끼만 딱 굶겨놓으면 고만 얼굴이 푸르락 목사님이 그냥 밥배를 조금만 넘겨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가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가룟 유다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정말로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전도 현장에서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 되심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타작마당이 되어져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조명되어지고, 이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목사가 뭐 설교하겠습니까? 이 십자가로 십자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행위로 흉내내는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떠나갈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흡족하게 하는 것만을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십자가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인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정한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암록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다, 그래서 이 부암록 교회를 올라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교회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교회가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몰라 얘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왜 나 안 불러줘야? 나 주님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불러줘요? 내 순서 아직 멀었어요. 비켜봐라 니 와여 서 있노. 니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니는 막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비키라. 뭐예요?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옆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봉사 안 해? 너는 왜 이건 뭐예요? 자신이 가룟 유다
의 종료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한번 보죠. PPT. 요한계시록 1장 16절. 다 만들어놨다.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밤모습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유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많이 아프나? 이런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 온 게 아닙니다.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 사도 요한은요 90세가 앞뒤 90세가 다 된 노인이에요. 이 밤모습에 요양 간 게 아닙니다. 피난 간 게 아니에요. 휴양 간 게 아닙니다. 너 죄수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저 섬으로 가서 있으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경치 좋은 바다를 딱 보면서 이런 시조를 외우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낮에는요 심한 노역을 해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심한 노역을 해야 돼요. 밤에는 끙끙 앓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 나타나셨으면 뭐 해야 될까요? 피 묻은 손으로 아까진기라도 좀 발라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과 징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7별이 있고. 7별. 7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이 뭐예요?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해요. 목사님들이 7교회의 사자를 뭘로 해석합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말해요. 목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에 뭐라고 나와 있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엔젤입니다. 교회를 붙들고 교회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예요. 그죠? 엔젤. 네, 이 7별의 7사자가 7별의 7교회의 이 사자가 뭐 합니까? 뭐 해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의 심부름을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정 지역의 특정한 교회, 자 부산을 치면 역시 부산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부암로 교회죠. 뭔 또 수영로 교회. 아이 참, 제가 회개를 해야지. 제가 잘못 가르쳐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 부산하면 역시 부암로 교회죠. 특정 지역의 부산의 부산 진구의 영적 1번지 부산의 부암로 교회, 부산의 부암로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완전한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산의 부암동, 부암 1동에 있는 이 부산의 그래도 중앙 진구에 있는 우리 부암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구원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암로 교회가 하는 행정, 부암로 교회가 펼쳐나가는 설교, 어떤 부암로 교회의 사역, 신방, 기도,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구원의 기준으로 등장해 버려요. 사실 말하면 이 시대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어떤 교회들, 소위 말하는 성공한 교회들이요, 뭐가 되어져 버려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신방, 그 교회의 설교, 그 교회의 행정, 그 교회의 교제, 이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으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만들기예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주 되시는 교회예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요? 예수님께 붙잡혀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뭘 부어주세요?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이 은사들을 주셔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평생도록 뭐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리고 땀을 흘리고 네가 그것에서 취하였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운명은 뭐예요? 평생도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은 뭘 내요? 엉겅퀴를 내고 서로 다툼과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뭘 원해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집가는 딸도 뭐만 원해요? 손에 물 안 묻히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남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통이 있어요. 엉겅퀴와 싸움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해요. 한마디로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간들은 교회 나와서 마저도 뭐 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를 못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배당까지 나왔는데 뭔 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배당 정도 나오면 그래도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지.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줘야지. 아니, 주님 도대체 뭐 하세요? 살아 계시다면서 예배당까지 나온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요. 하고 어때요? 지 길로 가버려요. 아담의 후손은 이런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을 운명이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을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만을 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건강관리센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문학 산책 이런 아주 아기자기한 이런 곳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요구와 필요가 아니에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었어요. 그들의 모든 어둠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서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증거되어질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 달아날 것입니다. 다 도망갈 것이고. 아니, 어떻게 말이야, 부암로교회는 다른 데는 가니까 목사님이 따시밖에 얘기해주고 그냥 성공하는 법, 아내랑 안 싸우는 법, 싸워도 빨리 헤어야 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던데 부암로교회는 맨날 주구장창 회개라 했었고 막 맨날 뭐 십자가만 얘기했었고 막 참, 교회가 아예 뭐 없나?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코스를 완주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12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12장 6절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정한 교회, 특정한 어떤 지역의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추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암로교회가 어느 교회를 본받아야 돼?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께서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들을 더 키워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구성하고 어떤 교회를 운영할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어떤 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된 자들, 교회인 자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아닌 자들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저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새벽에 눈꺼풀이 막 덮는데도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막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줄 알아요?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도 그래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이 성전된 자들을 성령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암록교회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행의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과 15분을 이야기하면 그때에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15분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그 사람과 15분 이상 대화하면 15분이 지나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라고. 거듭난 자의 증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교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쪼아가지고 딸딸딸딸 볶아가지고 가라, 전도지 20장씩 들고 가라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억지로 막 뒤통수가 막 가려워가지고 안 하면 막 그래가지고 막 이 20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그거 하니까 막 차에다 꽂아놓고 얼른 도망 와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주께서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를 빼버려 보세요. 주께서 빼버려 보세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야, 저 교회는 복지도 잘하고 저 교회는 막 밥도 퍼주고 저 교회는 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누가 하세요? 주께서 하세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특정 교회, 특정 어떤 지역의 교회가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보암록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어졌어. 오직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순결한 교회로, 성도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